배승기실론 소기회본 기회본, 배승기실론 소기회본 제한권. 앞으로 이 배승기실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첫째 부분은 종체를 표방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배승기실론이라는 논의 제목을 해석하는 부분이며, 셋째는 본문의 내용을 근간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첫째 종체를 표방함이란 대승의 체됨은 아무런 자취도 없이 공적하고 아무런 조짐도 없이 충허하여 현묘하고 현묘하지만 어찌 만상의 밖에 벗어나 있겠는가. 그리고 고요하고 고요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담론 속에 있도다.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라 오만으로는 그 몸뚱이를 볼 수 없으며, 말 속에 있지만 사변으로도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없다. 크다고 말하자니 안이 없을 정도로 작은 곳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없고, 작다고 말하자니 바깥 경계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을 머금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유의 영역에 끌어넣자니 이려가 이것을 써서 텅 비게 되고, 무의 영역에 귀속시키려 하니 만물이 이것을 타고 일어난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바탕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여 대승이라고 한다. 대승의 체여 탁 트여 있도다. 그것은 마치 태아와 같아서 사사로움이 없도다. 그늘도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지극히 공평하도다. 지극히 공평하기 때문에 동과 정이 이것을 따라서 일어나고,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염과 정이 여기서 녹아버린다. 염과 정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진과 속이 평등하고, 동과 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과 강이 제자리를 지킨다. 승과 강이 한데 어우러지기 때문에 감흥의 통로가 소통되며, 진과 속이 평등하기 때문에 사위의 길이 끊어진다. 사위의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체득한 사람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올라타는 듯하여서 방소에 걸림이 없고, 감흥이 소통되기 때문에 바라는 사람은 명상을 초월하여 돌아가게 된다. 그림자와 메아리를 올라타는 듯하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대상이 아니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미 명상을 초월했다면 다시 무엇을 초월하고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대승의 체를 이치 아닌 지극한 이치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듯하면서 크게 그러한 것이라고 부른다. 제 스스로 두구대사와 목격장부가 아닌 이상이라서 말을 여인 자리에서 대승을 논의할 수 있겠으며, 사려가 끊어진 자리에서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명보살께서 이념 없는 중생에게까지 미치는 위대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 바람과 같이 허망한 문영이 마음의 바다를 요동쳐서 쉽사리 표류함을 가엽게 여기시고, 이 본각진성이 꿈속에 깊이 잠들어 있어 쉽사리 깨어나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래서 마명보살께서는 동체대비의 지력으로 이 배승기실론을 지으셔서 열애께서 말씀하신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의 오묘한 이치를 찬술하여 배우는 이들이 이 배승기실론만 보고도 세장의 요지를 골고루 궁구할 수 있게 하시고, 도를 닦는 이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영원히 쉬어버리고 마침내는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배승기실론의 내용은 모든 교학의 핵심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교학의 단점과 천착하는 부분을 논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중관론과 십이문론 등 중관파의 논서는 모든 집착을 다 논파하고 논파 자체까지도 논파하여 논파하는 주체와 논파하는 대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논파하는 방면으로 치달리기만 하여서 보편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논이라고 한다. 그리고 육가론과 섭대승론 등의 육가행파의 논서는 깊고 얕은 이론을 모두 인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놓고는 자신들이 인정한 교법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했으니 이를 주기만 하고 빼앗지는 못하는 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배승기실론은 지혜로운 측면과 자비로운 측면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깊이 있는 이론과 풍부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모든 이론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저절로 논파하며 모든 집착을 논파하고 논파 자체까지도 모두 논파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논파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논파의 골몰하는 쪽은 논파가 극에 달하면 결국에는 모두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모든 이론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저절로 논파한다는 말은 모든 이론을 다 인정하면 결국에는 모든 이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승기실론을 모든 논서의 조종이라고 하며 모든 책론을 평정하는 평주라고 한다. 이 대승기실론의 내용이 비록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핵심만 간추리면 이렇다. 1심에서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의 두 문을 열어서 세존께서 마라야산 정상에서 여러 중생들과 행하신 108가지의 치밀한 힐문과 답변의 핵심을 총괄하였으며, 물든 현상 속에서 청정한 본성을 보여주어서 아유사국에서 승만부인과 문답하신 15개 장의 논의를 모두 종합하였다. 공림에서 설법하신 일미의 가르침과 영취산에서 설법하신 무의의 가르침과 금고경과 대승동 성경에서 설법하신 삼신의 극과에 대한 가르침과 환엄경과 영락경에서 설법하신 사계와 대품반야경과 대방등태집경에 탁 트여 걸림없는 진리와 대승대방 등 일장경과 대승대방 등 월장경의 음미하고 비밀스러운 현문과 그 나머지 이런 부류의 경전들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대승기신론뿐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열의 광대하고 심오한 법의 끝없는 이치를 남김없이 담아내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승기실론을 말해야 한다. 이 대승기실론의 의미가 이미 이러하여 그 내용을 낱낱이 분석하면 한량없고 끝없는 이치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핵심만 추려보면 이문과 일심이라는 진리가 그 요점이 된다. 이문 안에는 모든 이치를 머금고 있으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끝없는 이치는 일심에 모여들어 녹아버린다. 이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하든 요점만을 추리든 문제될 것이 없고, 집착을 논파하든 세제의 불가피성을 긍정하든 모순되지 않는다. 세밀하게 분석해도 번잡하지 않고 요점만을 추려도 협착하지 않으며 세속제의 측면에서 긍정하여도 얻은 것은 없으며 모든 집착을 논파하여도 잃은 것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마명보살께서 내용상으로 교묘하게 안배한 부분이며 대승기실론의 중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논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종래의 주석가들 가운데 핵심 내용을 간파한 이는 많지 않고 각자 자신에게 익숙한 견해를 가지고 논의 내용에다 억지로 끌어붙여서 선입견을 없애고 기실론의 내용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논주인 마명보살의 저술 동기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근원만 바라보아 지류를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잎사귀만 잡고 줄기는 잃어버리는 격이 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옷깃을 잘라서 소매를 깁는 모양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가지를 끊어다가 뿌리에다 두르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만 이 대승기실론의 본문을 중심에 놓고 방증 자료로 제시한 경의 내용을 끌어붙였으니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소식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종체를 표방함을 마친다. 둘째는 대승기실론이라는 논의 제목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대승에 대는 법에 해당하는 말로서 널리 포용한다는 의미이고, 승은 비유로 붙인 말로서 시로 나르는 기능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승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따라 말하면 이상과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두 측면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명하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허공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대승이란 한량 없고 끝이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두루 한다는 의미이니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광대하여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성문승과 벽지불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승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사서법에 바르게 머물므로써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바퀴를 삼고 십선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으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바퀴살을 삼고 수행에 미천이 드는 공덕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바퀴통으로 삼고 견고하여 거짓 없고 지극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줏대와 비녀장을 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못질하듯이 담돌이하기도 하고 못을 뽑듯이 악습을 제거하는 기능을 다하기도 하고 모든 선정과 해탈을 원만히 성취함으로써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끝체를 삼고 사무량심으로 이 수레를 끄는 말의 조련사로 삼고 선지식으로 수레의 말을 모는 기술을 삼고 때와 때 아님을 아는 것으로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 말을 몰아가는 소리 역할을 하는 무상, 고공, 무아로서 채찍을 삼고 보배로운 포승 역할을 하는 칠각지로서 이 수레를 끄는 말의 가슴거리를 삼고 청정한 모안으로 이 말의 곱비를 삼고 두루 미치고 진실한 대비로 깃발을 삼고 서정근으로 이 수레의 바퀴 렛목을 삼고 사념처로 흔들림 없이 올곧은 마음을 유지하고 사신족으로 수행의 속도를 더하고 뛰어난 오력으로 적진을 살피듯이 수행을 점검하고 팔정도로서 수행에 힘을 붙여 나아가고 모든 중생에 대한 걸림없는 지혜로 수레를 삼고 집착함이 없는 육바라미를 가지고 일체지에 회양하고 걸림없는 사제로서 피안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바로 대승이다. 이 인용문의 요점만 말하자면 이렇다. 이상에서는 20개의 구절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 법에다 견주어서 승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바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 대승은 모든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진리이며 성문승과 벽지불이 관찰하는 대상이며 모든 보살이 올라타는 의지처이며 최석천왕과 범천왕과 호세사천왕이 반드시 공경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며 모든 중생이 반드시 공양드려야 할 대상이며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반드시 천턴해야 할 대상이며 세간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며 어떤 마군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며 외도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세간적인 지혜로 범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인용문의 요점만 말하자면 이렇다. 이상에서는 10개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 인격에 대비하여 대승의 경계를 드러내었다. 다시 논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7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부분과 3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 대승에 대한 3종 대위는 아래에서 말하기로 하고 우선 7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대승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이 7가지 측면에 대한 설명은 근거로 삼는 논서에 따라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대법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7가지의 대성과 상응하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한다. 7가지 대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첫째는 경대성이니 보살도는 백천 등의 한량없는 모든 경전의 광대한 교법을 따르는 것으로 경계를 삼기 때문이다. 둘째는 행대성이니 모든 자리와 이타의 광대한 수행을 바르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지대성이니 광대한 보특가라와 법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다. 넷째는 정진대성이니 3대 아승기야 동안에 실천하기 어려운 수많은 수행을 부지런히 닦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방편선교대성이니 생사와 열반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증득대성이니 열애의 모든 힘과 무해 등의 불공불법들의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공덕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업대성이니 생사제가 닿도록 보리를 성취하는 등의 모든 일을 보여주어서 광대한 불사를 건립하기 때문이다. 상의 설명이고 여섯, 일곱 번째는 열반을 성취한 지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 현양성교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승의 성은 보살승이 7가지 대성과 상응하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한다. 7가지 대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첫째는 법대성이니 12분교 가운데 보살장에 포함되는 방정하고 광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둘째는 발심대성이니 이미 무상정 등각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승해대성이니 앞에서 언급한 법대성의 경계에 대하여 수승한 신액을 일으켰다는 의미이다. 넷째는 의락대성이니 이미 수승한 해행지를 넘어서 정승의락지에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다섯째는 자량대성이니 복덕과 지혜라는 두 가지 수행의 성취에 필요한 미천을 성취했기 때문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섯째는 시대성이니 3대 아승기와 동안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곱째는 성만대성이니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 자체를 의미한다. 성만한 보리 자체는 여타의 성만 자체와 비교하여도 견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무엇이 이보다 수승하겠는가? 유가사지론과 보살지지론의 대승에 대한 이해도 모두 위의 설명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법대성에서 6번째 시대성까지의 6가지는 모두 원증대성을 성취하기까지의 수행 과정이고 원증대성은 앞에 6가지 대성의 수행을 통해 성취한 구경의 경지이다. 이상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다. 위와 같은 대승에 대하여 실종의 대성에 입각하여 해설한 두 논서의 견해는 비록 숫자는 같지만 7가지로 나눈 교의적인 근거는 서로 다르다. 각 논서의 교의적인 근거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대승에 대한 해석을 마친다. 기신이라는 말을 논의 이름에 붙인 까닭은 이 대승기신론의 내용에 의거하여 중생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신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치가 진실로 있다고 믿는다. 수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면 무궁한 공덕이 생김을 믿는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이치가 진실로 있다고 믿는다는 말은 체계에 대한 믿음이니 일체법에는 불변의 자성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평등법계가 진실로 성취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니 성공덕을 갖추고 있다면 중생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반드시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다.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면 무궁한 공덕이 생김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용대에 대한 믿음이니 모든 일을 다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든 이 세 가지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불법에 들어가서 모든 공덕을 일으키고 모든 마군의 경계에서 벗어나 위없는 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화엄경의 개송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며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근은 더 잘 자라게 하고 모든 의혹을 없애주어 무상도를 열어젖힘을 나타내 보여주네. 믿음으로 모든 막영을 벗어나 위없는 해탈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으며 모든 공덕에 깨어지지 않는 씨앗에서 위없는 보리의 나무가 태어나고 자라네. 믿음은 이상과 같은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이 대승기신론에 의지하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이라는 말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내용과 논리를 구축하고 결정하여 심오한 법상의 도리를 분야별로 가르고 설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정하고 가른다는 의미에 입각하여 논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상의 내용을 총괄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배승은 이 논이 종체를 의미하고 기시는 이 논이 뛰어난 기능을 의미하니 종체와 기능을 동시에 제시하여 제목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대승기실론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부분은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이 논의 본문은 우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처음에 삼행으로 구성된 개송은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이 논을 짓게 된 동기를 수뢰하는 내용이다. 둘째, 논말리하는 이 대승기실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부분이다. 셋째, 맨 마지막에 한 개송은 이상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회양하는 부분이다. 처음에 삼행으로 구성된 개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앞에 이행 개송은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행의 개송은 논을 짓게 된 동기를 수뢰하는 내용이다. 온 시방에서 가장 수승한 업과 두루하는 지혜와 색이 걸림이 없이 자제하신 구세에 대비하신 이와 그 법신의 체와 상이신 법성진여해에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와 여실수행 등의 귀명하옵나니 논의 첫 번째 부분인 삼보에 귀경하는 개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귀명 두 글자는 귀경하는 주체의 의지표명이고 온 시방 이하는 귀경해야 할 대상인 공덕을 드러낸다. 능귀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귀의 의미는 공경하며 따른다는 의미이며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명은 명근을 말한다. 이 명근은 모든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온 몸의 요처 가운데 오로지 명근만이 주인 역할을 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이 명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둘도 없는 이 명근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삼보를 받들어 신심의 지극함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귀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귀명은 환원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생의 여섯 근은 일심으로부터 일어나 근원을 등지고 육진 경계로 치달려 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는 온 목숨을 다해 육정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근본자리인 일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귀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귀명의 대상이자 목적지인 일심 그대로가 삼보이기 때문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처음에 삼행으로 구성된 개송은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이 논을 짓게 된 동기를 수뢰하는 내용이다. 둘째, 논말리하는 이 대승기실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부분이다. 셋째, 맨 마지막에 한 개송은 이상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회양하는 부분이다. 처음에 삼행으로 구성된 개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앞에 이행 개송은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행의 개송은 논을 짓게 된 동기를 수뢰하는 내용이다. 온 시방에서 가장 수승한 업과 두루하는 지혜와 색이 걸림이 없이 자제하신 구세에 대비하신 이와 그 법신의 체와 상이신 법성진여해에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와 여실수행 등의 귀명하옵나니 논의 첫 번째 부분인 삼보에 귀경하는 개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귀명 두 글자는 귀경하는 주체의 의지표명이고 온 시방 이하는 귀경해야 할 대상인 공덕을 드러낸다. 능귀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귀의 의미는 공경하며 따른다는 의미이며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명은 명근을 말한다. 이 명근은 모든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온 몸의 요처 가운데 오로지 명근만이 주인 역할을 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이 명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둘도 없는 이 명근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삼보를 받들어 신심의 지극함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귀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귀명은 환원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생의 여섯 근은 일심으로부터 일어나 근원을 등지고 육진 경계로 치달려 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는 온 목숨을 다해 육정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근본자리인 일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귀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귀명의 대상이자 목적지인 일심 그대로가 선보이기 때문이다. 운시방 이하는 귀경해야 할 대상인 공덕을 드러낸다. 여기서 삼보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별도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서는 우선 논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설하겠다. 이 부분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으니 바로 불보와 법보와 승보이다. 우선 불보에 대한 개송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심덕에 대한 참판이고, 둘째는 색덕에 대한 참판이며, 세 번째 구절은 불법을 성취한 인격을 기준으로 하여 찬탄하는 내용을 매듭지음이다. 심덕에 대한 참탄 중에는 용과 체를 첨탄하고 있다. 처음에 말하고 있는 온시방에서 가장 수승한 업은 엄용을 참탄하는 내용이니, 이는 팔상 등을 나타내어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업을 의미한다. 이 업으로 시방계를 다하고 삼세제에 두루 미쳐서 교화할 수 있는 모든 중생에게 수순하여 불사를 완수하기 때문에 온시방에서 가장 수승한 업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컨대 대법론대, 법론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법대성이란 생사제가 닿도록 보리를 성취하는 일들을 보여주어 모든 불사를 건립하기 때문이다. 대법론에서는 삼세를 제시하면서 업을 말했고, 이 기실론에서는 시방을 들먹이면서 업에 대해 말했다. 두루하는 지혜란 지체에 대한 참판이다. 엄용이 시방에 두루하는 까닭은 지체가 어디에나 두루 미치기 때문이다. 지체가 두루 미치기 때문에 두루 미치는 지혜라고 말한 것이다. 예컨대 섭대승론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 세계에 두루 하면서도 생주, 열의 변이가 없는 것과 같아서 열의 지혜도 일체 소지에 두루 하면서도 전도되거나 변이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심덕에 대한 찬탄을 마친다. 두 번째는 색덕에 대한 참탄이다. 색덕에 대한 참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색이 걸림이 없다는 말은 색채의 묘함에 대한 찬탄이며, 자제하다는 말은 색용의 뛰어남에 대한 찬탄이다. 첫째 색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열애의 색시는 만행을 통해서 성취한 결과이며, 부사의한 훈습을 통해서 성취한 결과이기에 비록 묘색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는 없다. 32성과 80종의 모든 부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색이 걸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예컨대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허공의 끝을 찾으려 들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의 한 모공 한도 끝도 없어라. 부처님의 덕이여 이 정도로 헤아릴 수 없어라. 그래서 이런 경지를 열애의 청정한 지견이라고 부른다. 비록 장애가 되는 물질적인 바탕은 없지만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색이면서도 걸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자제는 색용에 대한 찬탄으로서 다섯 근이 서로 작용한다, 혹은 십신이 서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색이 자제하다고 말한 것이다. 다섯 근이 서로 작용한다는 것은 열반경의 8자제 중에서 말한 것과 같고, 십신이 서로 작용한다는 것은 화엄경 식지품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상으로 색덕에 대한 찬탄을 마친다. 세상을 구제하는 대비하신 이란 세 번째 구절인 불법을 성취한 인격을 기준으로 하여 참탄하는 내용을 매듭지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부처님은 대장자와 같아서 중생을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삼계라는 화택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버릴 위기에 직면한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기 때문에 구세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제하는 덕이 바로 대비인데, 이는 자타의 분별을 초월한 자비이며 인연 없는 중생에게까지 미치는 자비로서 모든 자비 가운데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대비라고 말한 것이다. 부처님의 경지에서 발현하는 모든 공덕 가운데서 열애는 오로지 대비만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이 대비만을 제시하여
부처라는 인격을 드러내었다. 예컨대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범인과 상인의 힘에는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 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어린아이는 울음으로써 힘을 삼으니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 울음부터 터뜨린다. 여인은 성냄으로써 힘을 삼으니 성내고 난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사문과 바라문은 참는 것으로서 힘을 삼으니 항상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챙긴 뒤에 할 말을 한다. 국왕은 교만함으로써 힘을 삼으니 큰 세력을 가지고 할 말을 한다. 아라는 한결같은 정진으로서 힘을 삼아서 할 말을 한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로서 힘을 삼아서 중생에게 널리 이익되게 한다. 이로써 모든 부처님은 대비로서 힘을 삼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격을 표시하려고 대비자라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세 구절로 불보에 대한 찬탄을 마친다. 이 아래의 두 구절은 법보에 대하여 찬탄하는 개송이다. 그 법신의 재와 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열애의 몸 그대로가 바로 보신부림을 의미하는데 바로 법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삼기 때문에 그 몸의 최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구절은 겉으로는 부처를 제시하면서 의미상으로는 법보를 취한 부분이다. 바로 아래 법성진여의 바다 구절에서는 법보의 최상을 바로 표시하였다. 법성이라고 말한 것은 열반을 의미한다. 이 열반이 법의 본성이기 때문에 법성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법은 열반을 말하는데 희론이 없는 법을 말하고 성은 본분의 종자를 의미한다. 비교하면 누런 돌에는 금의 성질이 있고 흰 돌에는 은의 성질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체법의 내면에는 열반이라는 본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성이라고 말한 것이다. 진여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다. 버릴 것 없음을 진이라 하고 세울 것 없음을 여라고 한다. 아래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며 또한 세울 만할 것도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일체법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한다. 바다라는 말은 비유를 들어 법을 표현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바다라는 비유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매우 깊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넓고 크다는 의미이며 셋째는 온갖 보배가 무궁하다는 의미이며 넷째는 온갖 형상이 그 속에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진여의 큰 바다도 또한 이와 같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여의 큰 바다는 모든 분별을 영원히 끊기 때문이며 만물을 용하기 때문이며 어떠한 덕도 갖추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며 어떠한 영상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법성진여해라고 말한 것이다. 예컨대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유컨대 마치 깊고 큰 바다 속에는 보배가 무궁무진하여 그 속에 중생의 영상을 모두 나타낸과 같이 매우 깊은 인연의 바다 속에는 공덕이라는 보배가 무궁무진하여 청정한 법신 가운데 어떠한 영상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법보에 대한 찬탄을 마친다. 그 다음에 두 구절은 승보에 대한 찬탄이다.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라고 한 것은 덕을 내세워서 인격을 취한 격이니 이는 수행의 경지가 초지 이상의 지위에 이른 보살과 같이 한 가지 행을 닦음에 따라 만 가지 행이 모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남나트의 수행이 모두 법계와 동등하여 한량이 없기는 하지만 공덕을 축적하여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무량공덕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덕은 모두 보살에 속하니 보살이라는 인격이 공덕을 잘 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창구라고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실다운 수행 등은 바로 보살의 행의 덕에 대한 찬탄이다.
보성론에 의하면 정처지를 기준으로 하면 여실행이라 말하고 후득지를 기준으로 하면 변행이라 말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기실론에서 말한 여실수행은 정처지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며 그 뒤에 등이라 말한 것은 후득지를 포함한다. 만약 법집경의 내용에 의거하여 설명한다면 온갖 행의 시종을 종합하여 두 구절에 거두어 둘 수 있으니 말하자면 여실수행과 불방일이다. 법집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실수행이란 보리를 성취하려는 서원을 일으킴을 말하며 불방일이란 보리를 성취하려는 서원을 만족하게 함을 말한다.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실수행이란 보시행을 닦는 것이며 불방일은 보시에 대한 과보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서 불토의 지위를 성취하며 다른 경우에는 인욕행을 닦아서 무생법인을 얻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선근을 구하면서도 피곤해하거나 실증내지 않으며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섬정을 닦되 섬정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혜를 만족하게 하되 모든 법을 희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순서대로 여실수행하며 불방일한다. 법집경에서는 이 밖에도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한 여실수행은 위에서 인용한 법집경 내용의 여실수행이란 보리를 성취하려는 서원을 일으킴과 지혜를 만족하게 함에 해당하며 그 다음에 등은 불방일이란 보리를 성취하려는 서원을 만족하게 함과 모든 법을 희론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삼보의 귀의함을 마친다. 중생으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며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부처되는 종자가 끊어지지 않음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논을 짓게 된 근본동기에 대하여 서술하는 내용이다. 이 논을 짓게 된 근본동기는 두 가지 측면을 벗어나지 않는다. 윗부분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시키는 측면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아래 부분은 위로 불도를 널리 유통시키는 측면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중생이 생사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열반의 언덕에 오르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의혹과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혹에 대해 논의하자면 많은 갈래가 있겠지만 태승을 구하는 경우에 장애가 되는 의혹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에 대한 의심으로서 이는 발심에 장애가 되며 둘째는 문에 대한 의심으로서 수행에 장애가 된다. 법에 대한 의심은 다음과 같이 의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태승의 법체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만약 하나라면 다른 법은 없기 마련이다.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까지도 없을 터이니 보살은 누구를 위하여 큰 서원을 바란다는 말인가? 만약 법체가 여럿이라면 일체가 아니다.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과 내가 각각 구별되기 마련이니 어떻게 동체 대비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의혹 때문에 발심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문에 대한 의심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열애께서 세운 교문이 매우 많으니 어느 문에 의지하여 처음 수행을 시작할 것인가? 만약 다 함께 그 많은 문들을 의지해야 한다면 단번에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만약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 교문에 의지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이런 의혹 때문에 수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논에서는 이런 두 가지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심법을 세우고 두 가지 문을 열었다. 일심법을 세운 동기는 첫 번째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대승법에는 오로지 일심만 있고 일심 밖에 다시 다른 법은 없지만 다만 무명이 자기의 일심을 미혹하여 모든 번뇌의 물결을 일으켜서 육도에 유전하게 될 뿐이니 비록 육도라는 윤회의 물결을 일으키지만
일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않음을 밝힌다. 진실로 일심이 움직여서 육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을 널리 건지겠다는 서원을 펼칠 수 있으며, 육도가 일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동체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혹을 제거해야만 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두 가지 문을 연 이유는 두 번째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비록 교문이 많이 있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문을 벗어나지 않으니 진여문에 의지하여 지행을 닫고 생멸문에 의지하여 관행을 일으킴을 밝힌다. 지와 관을 균형 있게 운용하면 모든 수행이 이 과정 속에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이 문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에 다 통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혹을 제거해야만 수행을 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집착을 버린다는 것에는 두 가지 잘못된 집착이 있다. 바로 인집과 법집이다. 이 두 가지 집착을 버리는 이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치사집 부분에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아래로 중생을 교화시키는 측면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이하의 두 구절은 위로 불도를 널리 유통시켜서 법과 문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여 확고한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 대승의 핵심은 오로지 일심뿐임을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인집 및 법집이라는 분별심을 제거하여 무분별지를 얻고 열애의 집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되는 종자가 끊어지지 않음을 지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예컨대 대지도론에서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며 지혜를 가지고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를 기준으로 하여 위로 불도를 널리 유통시키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개성의 첫 글자인 위하여와 마지막에 때문이다라고 끝을 맺어 말한 까닭은 하화중생과 상홍불도라는 두 가지 이치를 밝히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이 대승기실론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이 논을 짓게 된 동기를 수레하는 내용을 마친다. 이 아래는 논의 두 번째 부분인 논의 중심 내용을 바로 세우는 부분이다. 이 논의 중심 내용을 바로 세우는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총괄적으로 표방하여 설법을 허락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장수를 제시하면서 장을 나누는 부분이며, 세 번째 부분은 각 장의 분별에 의거하여 별도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은 이하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라 어떤 법이 대승에 대한 신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때문에 반드시 설법해야 한다. 처음에 말한 어떤 법이란 일심법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잘 이해한다면 반드시 광대한 신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승에 대한 신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신근의 특징은 앞에 제명을 풀이한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신근이 이미 확립되면 바로 불도로 들어가게 되고, 불도로 들어가면 무궁한 보배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큰 이익을 이 대승기실론에 의지하여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반드시 설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총괄적으로 표방하여 설법을 허락한 부분은 이상으로 마친다. 이하 본론의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무엇이 5부분인가? 첫째는 인연분이며, 둘째는 이부이분이며, 셋째는 해석분이며, 넷째는 수행신심분이며, 다섯째는 권수이익분이다. 두 번째는 장수를 제시하면서 장을 나누는 부분이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은 장수를 제시한다는 의미이며, 무엇이 이하는 각 장의 명칭을 낱낱이 열거하는 부분이다. 인연분이란 아무런 까닭 없이 이 논을 지은 것이 아니니 지혜로운 이의 의도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부이분이란
인연에 대하여 진술하고 나서는 마땅히 바른 뜻을 세워야 한다. 만약 간략 하나만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석문이란 논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 차례로 반드시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용을 전개하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행신심문이란 해석문에 의하여 신심을 일으킨 이상 반드시 정진 수행하기 마련이니 이해하기만 하고 수행함이 없으면 이 논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권수이익분이란 아무리 수행신심의 법문을 보여주더라도 선근이 얇은 사람은 기꺼이 수행에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제시하여 반드시 닦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수이익분이라 말한 것이다. 이 아래는 논의 중심 내용을 바로 세우는 부분에 세 번째 부분인 각 장의 분별에 의거하여 별도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다시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장의 명칭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는 부분이며 그 다음은 논을 짓게 된 인연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처음에 인연문을 설한다. 논을 짓게 된 동기를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2가지 문답이 있으니 첫째 문답에서는 곧바로 논을 짓게 된 동기를 드러내었고 둘째 문답에서는 묻는 이의 의심을 제거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 이 논을 설하는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다. 이 논을 설하게 된 동기는 8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8가지인가?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니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열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열애의 근본적인 이치를 해석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여 틀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선근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법을 감당하여 신심이 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는 성근이 미약하고 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수행하여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방편으로 악업장을 소멸시키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는 일을 보여주어서 어리석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멀리 여어 사악한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는 지와 권을 닦아 익히는 일을 보여주어서 범부와 이승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허물을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일곱째는 염불에 전념하는 방편으로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법을 보여주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신심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덟째는 이익됨을 보여주어서 수행을 권면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지은 것이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8가지 이유에 대하여 낱낱이 해설하는 부분이며 세 번째 부분은 경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인 8가지 이유에 대하여 낱낱이 해설하는 부분 가운데 첫 번째는 총상인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고 나머지 뒤에 7가지는 별상인이다. 총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2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보살의 모든 행동은 항상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열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단지 이 논을 짓게 된 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상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이런 첫 번째 이유가 비록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성립되지만 이 부분이 해석분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가 해석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치 때문에 또한 총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모든 고통을 여인다라는 말은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의 모든 고통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즐거움이란 무상보리의 대열관락을 의미한다. 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후세의 인간 세상과 천상에 태어나 부귀와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명리와 공경이란 현재의 허망하고 거짓된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아래 7가지는 경을 짓게 된 세부적인 동기로서 이것들은 오로지 이 논에 국한하여 동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하에 전개되는 7부분에 대한 근거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는 해석분 내용 가운데 있는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에 둘째는 열애의 근본적인 이치를 해석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여 틀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를 가리킴 대한 근거가 된다. 바로 현시정의와 대치사집을 말한다. 현시정의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일심법에 의하여 2가지 문이 있으니 이 2가지 문이 모두 각각 모든 법을 총괄한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의 근본 이치는 이 일심이 문이 구조 안에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이치도 섭수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열애의 근본적인 이치를 해석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해석분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대치사집에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아집과 법집이라는 2가지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하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여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세 번째의 이는 해석분 안에 세 번째 단락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해석분의 분별 발취도상은 근기가 예리한 이로 하여금 반드시 발심하게 하여 태도에 나아가 불퇴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근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이 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네 번째의 이는 수행신심분에서 제시하는 처음에 4가지 신심과 4종류의 수행의 글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신심을 수행하여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 이는 4종류의 수행의 4번째의 수행의 다음 부분에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신심을 닦기는 했지만 선세 이래로 중계와 악업장이 많기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 이하에서 제시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방편에 관하여 설명한 5줄 가량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방편으로 악업장을 소멸시키고 삿된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였다. 여섯 번째 이는 수행신심분에서 이르기를 어떻게 지와 관을 닦아 익히는가라고 한 이하부터 지와 관을 갖추지 않으면 보리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까지의 3장쯤 되는 본문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지와 관을 닦아 익히는 일을 보여주어서 마음의 허물을 대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였다. 7번째 이는 수행신심분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어떤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서라고 말한 부분부터 연불에 전념하여 정토에 태어나기를 권하는 8줄 가량의 글에 대하여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연불에 전념하는 방편으로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법을 보여주어서라고 말하였다. 8번째 이는 이 논의 중심 내용 가운데 5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권수 이분의 글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익됨을 보여주어서 수행을 권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였다. 다음에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지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세 번째 부분인 경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이상으로 이 논을 짓게 된 동기를 곧바로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경 가운데 이러한 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거듭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다. 형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기는 하지만 중생의 근기와 행동이 같지 않고 현액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다르다. 곧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설법하시는 분의 세겁과 심업이 수승하여 원음이 한번 펼쳐지면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했기 때문에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애께서 임멸하신 뒤에는 어떤 중생들은 자력으로 널리 듣고서 이해하기도 했고,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기도 했으며, 어떤 중생은 자기 마음에 힘이 없어서 광범위한 분량의 논서에 의지하여 이해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중생은 도리어 광대한 논서의 내용이 방대함을 번거롭게 여겨 글의 분량이 적으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총지를 마음으로 좋아하여 이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논에서는 열애의 광대하고 깊은 법에 한없는 이치를 빠짐없이 담고자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논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묻는 이의 의심을 제거하는 부분에 물음과 대답이 있다. 질문 가운데 경 가운데 이 법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한 것은 앞에서 제시한 경을 짓게 된 8가지 동기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핵심 내용을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면 입의분에서 건립한 법과 의나아가 권수의 익분에서 제시하는 이익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법에 대하여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열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논을 지어서 저러한 법을 거듭 말하는 것이 어찌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어찌하여 거듭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의심하는 측의 마음에 입각해서 질문을 한 것이다. 대답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간략하게 대답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자세하게 대답하는 내용이며, 셋째는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대답한 부분이다. 대답하는 말 가운데 경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기는 하지만 라고 말한 것은 질문하는 측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생의 근기와 행동이 같지 않고 견해를 받아들이는 상황도 다르다는 말은 그 의심하는 측의 입장을 부정하는 부분이다. 비록 경과 논에서 말하고 있는 법이 서로 다르지는 않지만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와 행동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만을 의지하고 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혹은 논에만 의지하고 경을 필요로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논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대답의 대체적인 의미는 이상과 같다. 다음은 자세하게 대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법을 말씀하시는 분과 법을 듣는 중생들 모두 훌륭함을 밝혔고, 뒷부분에서는 열애께서 임멸하시고 나서는 중생의 근기와 상황이 일정하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이 부분의 처음에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라고 말한 부분은 법을 듣는 중생들이 뛰어남을 밝힌 말이고, 설법하시는 분의 세겁과 심업이 수승하여라고 말한 부분은 설법하는 분의 뛰어남을 드러낸 말이다. 원음이 한번 펼쳐지면 라고 말한 부분은 법을 설하는 분의 뛰어남을 확립한 부분이고,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했기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은 법을 듣는 중생의 뛰어남을 확립한 부분이다. 그리고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부분은 법을 말씀하시는 분과 법을 듣는 중생들 모두가 뛰어나다는 뜻을 결론지은 부분이다. 여기에서 말한 원음은 곧 이름이다. 이름과 원음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전부터 이에 대한 견해는 여러 논사들마다 설명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 어떤 논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은 제1의 신이므로 영원히 만상을 끊어서 형체도 없고 음성도 없지만 다만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음성을 나타내신다. 이는 마치 텅빈 골짜기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지만 부르는 소리를 따라 메아리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 편에서 말한다면 음성이 없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여러 근기의 중생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음성으로 되기 마련이니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에 입각해서 이름이니 원음이니 말하는 것인가?
진실로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회상에서 서로 다른 부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자신의 근성대로 각자 이름을 얻어서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장난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처님 음성의 기이하고 특별한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이 시방에 두루하여 근기가 성숙한 중생이 있는 곳에 맞추는지라 들리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 명명하는 것이지, 마치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별다른 운율과 곡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경에서는 그 국토의 중생의 음성에 맞추어서 두루 중생에게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한다. 부처님 편에서 말하면 진실로 색성은 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원만하여 두루 하지 않은 데가 없어서 도무지 궁성이니 상성이니 하는 차별이 없는데 어찌 평성, 상성의 구별이 있겠는가. 다른 곡조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라 명명하고 두루 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명명한다. 다만 이 원음이 증상현이 되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의 차별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보름달은 오직 한 개의 원형이지만 비치는 그릇에 따라서 차별이 생겨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원음의 이치도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컨대 유마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름으로 법을 연설하시지만 중생들은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한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 가지 음성을 가지고 계셔서 일체 중생들의 모든 음성이 열애의 법륜의 음성에 섭수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부처님의 음성은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일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명명하며 하나가 곧 일체이므로 원음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말하는 법을 한마디로 모두 연설하여 빠뜨림이 없으시다. 이는 모두 청정하고 비밀스러운 진리의 소리를 알아듣도록 배려하시는 것으로서 보살이 이를 인연하여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부처님의 음성은 말로 나타낼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어서 다만 한마디 말이 바로 모든 음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법에 평등하여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 이제 크게 6쌍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등하고 보편적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첫째는 일체 중생과 일체법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며, 둘째는 시방의 모든 국토와 삼세의 모든 무한한 시간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며, 셋째는 일체의 응신열애와 일체의 화신열애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며, 넷째는 일체의 법계와 화공계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며, 다섯째는 무예상입계와 무량출생계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며, 여섯째는 일체행계와 적정열반계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다. 이 이치에 대한 내용은 화엄경의 3종 무예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낱낱의 음성마다 이 6쌍의 개념에 대해 평등하면서도 동시에 그 음성은 항상 순이라고 가지런하다. 만약 음성이 이 6쌍의 개념에 보편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그 음성은 원만한 것이 아니며, 만약 평등하고 보편적이기만 해서 특유의 은곡을 상실한다면 그런 원만함은 음성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 곡조를 파괴하지 않고도 평등하고 보편적이며 보편적인 측면이 동요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음운의 차별이 있으니 이런 이치를 근거로 해서 원음이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지는 심식과 사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니 법신에 자제한 이치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름의 이치에 대한 내용은 이상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머지 다른 입장에 대한 설명은 우선 차치하고
다시 본문을 해석하겠다. 이 아래 두 번째에서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중생의 근행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밝힌다. 이 부분에서는 사종 근성의 특징을 각각 구별하여 제시하였는데, 앞에 두 경우는 경에 의하여 견해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며, 뒤에 두 경우는 논에 의하여 겨우 견해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 처음 중에 자력으로 널리 듣고서 이해하기도 했다라고 말한 것은 널리 경을 들음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이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중에 자력으로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기도 했다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모든 경에서 말한 것을 다 듣지 않고서도 능히 모든 경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경우이니, 이 경우 또한 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 번째 중에 자기 마음에 힘이 없어서라고 말한 것은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만 의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력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도론이나 육가론 등의 논설을 익혀야 비로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량의 논서에 의지하여 이해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네 번째 중에 광대한 논서의 내용이 방대함을 번거롭게 여겨서라고 말한 것은 비록 근기가 예리하기는 하지만 번잡한 내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오직 분량은 간략하면서 이치적으로는 풍부한 논서에만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설법하신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글의 분량이 적으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총지를 마음으로 좋아하여 이해하기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상 네 가지 경우 가운데 앞에 세 가지 경우는 이 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 논에서 위주로 한 경우는 바로 네 번째 경우이다.